오늘 말씀은 달고도 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같이 좀 달고나 좋아하세요? 들어오시면서 달고나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주보에 붙어 있죠? 네, 달고나 안 좋아하십니까? 네, 살쪄요. 많이 먹지 마십시오. 달고나인데 이 설탕을 약간 이렇게 태워서 맛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쓰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작은 책을 주면서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에요. 달고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힘센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쓰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이 나고 있죠. 그 발은 불기둥이래요. 뭐예요 이게? 자,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특별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힘센 천사라는 것이죠. 근데 힘이 세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근육질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큰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얼굴이 해 같다.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발이 불기둥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자, 여기 보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봉인해 놓은 것이 아니라 펼쳐놓았다고 말씀하세요. 5장 말씀에 보면 7인으로 이것을 봉인해 놨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두고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든 육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바다처럼 요동친다고 해도 땅처럼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내고 계시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3절에서 천사가 사자를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7 우레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요한이 그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말아라. 왜 알려주시지 않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고 드러나 있는 일은, 앞으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알려주신 이 내용들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크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는 대상을 한번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만이 피조물에 대한 안전한 책임을,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원문으로 보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마지막 단계에 왔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음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종말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종말의 끝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에서 보면 내가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가서. 하나님은 요한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가라, 그리고 내가 받아라, 내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라는 명령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신앙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9절 말씀을 보니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책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어라. 성경책을 다 찢어 먹어라. 에스겔 3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먹은 음식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 번 먹는다고 우리의 배가 완전하게 다 채워집니까? 그죠? 하루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배가 고파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온즉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입에는 너무나 달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어찌 그리 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너무 달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때도 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도 용서의 확신을 받았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 거예요. 그런데 쓸 때가 있죠. 이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쓸까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써요. 말씀에 비답해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또한 고난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씁니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요.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좋았겠죠? 네. 은혜도 되고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말씀도 위로가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고,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쓴데 어떻게 되느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 네. 다시 예언. 왜 다시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9장에서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근데 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네. 그죠? 공부할 때도 반복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우리 다 기억합니까? 절대로 기억 못해요. 네.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셨을까? 무섭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세상이 뭐 이런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으로 다 기록을 해놨지만 한마디로 모아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라. 너희 구원 받아라.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가 아무도 구원 못 받게 했다가 종말 때 와서 그래 너 다 심판받고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시고, 자,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 말씀 믿고 나를 따라오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펼쳐진 책을 주셨다. 펼쳐진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를 믿으니까 너가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내가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달콤하고 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달콤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쓴소리 하는 이유 있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무관심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바뀌고 성장했으면 좋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쓴소리 하십니까? 쓴 말씀 나에게 주십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병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 가면 주사를 맞잖아요. 감기 걸려도 주사 맞고 뭐 조금 아프면 주사를 맞았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 이제 가면 항상 주사를 엉덩이에 이제 맞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3명이 저의 팔과 다리를 다 붙잡고 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병원을 갔다 오면 항상 이제 물약을 주잖아요. 근데 그 물약이 그냥 물약이 아니라 그 엄청 쓴 약을 갈아서 이렇게 약에 넣어서 막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돼요. 이것 또한 세상에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약을 떠먹여 주실 때 제가 이렇게 팍 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러다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꿀을 타요. 꿀을 타거나 설탕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먹었어요. 왜냐하면 달달하잖아요. 달달하니까 잘 먹었어요. 그 약을 잘 먹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먹어야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우리가 먹고 이것을 적용하고 내 삶에 가지고 와야 우리가 회복이 돼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단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설탕이 없어도 약을 먹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멀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리고 읽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